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어제에 이어 사도 바울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의 연보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자원하는 연보를 가르쳤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준비하는 구제의 연보를 가르칩니다.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 지역에서 1년 전부터 어려움을 당할 사람들을 위한 구제의 예물을 준비하였다고 말하며 5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의 연보,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의 예물, 여러 예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여 드리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교회마다 여러 헌금 드리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헌금함을 예배실 입구에 두어서 예배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삶의 자리에 바쁘고 급한 일들을 처리하다가 예배 시간이 닥쳐 교회에 와서 안내실에서 우리가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고 또
내용을 쓰고 이름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1년에 어쩌다가 한두 번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미 집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예물을 준비하여 성경 갈피에 끼었다가 그것을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림이 여러분과 저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의 경제와 또 교회에 헌금 드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으로 쌓이지요. 1년에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있지만 절기 헌금들이 있고 우리가 또 특별한 때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 또 헌금을 드릴 때도 있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적어도 1년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계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예물 생활이 되도록 훈련하셔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닥쳐서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지내면서 미리 계획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릴 것인지 삶의 자리에서 여러 해의 경험을 통해 준비할 줄 알고 계획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고.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것은 억지로 하지 말라고,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어려우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을 드리는 정성된 마음, 준비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한량없이 축복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생애가 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헌금의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헌금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우리가 먼저 씨앗의 원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구제를 위해, 선교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밭에 심기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심길 때에는 작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것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헌금의 영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의 원리를 생각하실 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적의 씨앗을 심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것이냐? 오병이어의 기적. 한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에서 시작되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 그것을 그 아이가 그 돈이 있어도 먹을 걸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몰래 감추고 있다가 자기 혼자 먹었으면 자기 혼자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께 내놓는, 그렇게 되자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어서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이것은 체험해 본 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헌금의 영적 원리를. 6.25 전사를 읽어가다가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고지에서 전투를 하다가 소대원들 절반이 전사하고 절반 20여 명 정도가 남았는데 잠시 전투가 소강 상태가 된 가운데 소대장이 소대원들을 다 모았어요. 전사자와 부상자 확인을 하고 전부 다 목이 탔습니다. 수통에 물이 다 떨어졌대요. 그런데 한 병사가 수통에 물이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 것을 소대장에게 내놓았다는 거예요. 소대장부터 한 모금씩 마시자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20여 명의 소돈이 소대장부터 시작해서 돌아갔는데 수통에 물이 찰랑거리는 거예요. 소대장부터 마시지를 않고 입술에만 대고는 수통을 옆에 전우들을 위해 돌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또 서로를 생각하게 될 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말에 벼룩이 간을 내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해도 너무하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꼭 그런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땅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가뭄이 왔을 때 기근이 왔지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이방 지역 사렙다 지역 과부 집에 보내시는 거예요. 먼 길을 가서 당도해서 시장하여 그 과부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 과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남아서 어린아들하고 이거 마지막 끼니 먹고 죽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거 좀 만들어서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벼룩에 간을 내 먹어도 유분수지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뭄이 끝나기까지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말을 믿었는지 어땠는지 그렇게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고는 가뭄이 끝나기까지 정말 통의 가루가 마르지를 않고 떨어지질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내 전대에서 나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심겨지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으로, 기적의 씨앗으로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당대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말씀이 길어지지만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죠. 이 헌금에 대한 아주 유명한 예화 중에 하나가 사막 한 지역에 지하수가 있어서 거기 펌프를 묻은 거예요. 그리고는 펌프 옆에
마중물을 담은 병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문구가 붙어 있지요. 이 물을 펌프에 부면 지하의 시원한 물들을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쓰신 후에 잊지 말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 병에 마중물을 꼭 채워 주십시오. 한 사람이 길을 가다 이제 그 펌프를 발견하고 가서 봤어요. 어떻게 할 건가? 만약에 이 물을 내가 지금 마시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데 부었다가 물이 안 나오면 어찌할 건가? 그래서 그 물을 마셔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먹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못 먹는 거지요. 시원한 물도 못 끌어올리고. 이것이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까? 수많은 현대교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에서 그렇게 보고도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알면서도 막상 현실에 닥치면 그거 자기가 먹고 마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오병이어에 도시락 내놓지 않고 자기가만 먹었으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지요.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였느냐? 그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정령 축복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